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5일 186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28에서 131편이고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시편 128편은 내용적으로 127편과 짝을 이룹니다. 127편이 모든 복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128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27편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말했다면 128편은 그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사람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7편이 자녀를 소재로 하고 있다면 128편은 가장의 수고와 노력, 아내와 자식과 후손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같은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있는데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고 가정과 가족을 시의 소재로 삼고 있고 또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음을 말하고 3, 6절에서는 인간의 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푸시는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9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으로 마칩니다. 1의 4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을 회고하고 5에서 8절은 그들에 대한 심판과 시온에 대한 축복을 노래합니다.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시 가운데 11번째인데요. 내용상 복음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7개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에서 4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회개와 죄 용서 간구, 그리고 5, 6절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며 7, 8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31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품을 의지한다는 내용과 회중들에게 여호와를 영원까지 소망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위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또 이 2절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를 여기서 너는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자신의 수고가 있어야 또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가정의 번영과 화목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그렇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또 심은 지 10에서 14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30년이 되어야 제대로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자라면 수백 년 이상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되어서 큰 유익을 준다고 해요. 바로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129편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악행을 마치 밭가는 자가 쟁기로 고랑을 만들듯이 등을 심하게 긁어서 내리쳐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고난의 깊은 곳, 깊은 고난. 두 번째는 깊은 죄의 수렁. 세 번째는 기도를 깊게 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세 가지는 무엇이고 왜 이 세 번째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할까요? 세 가지죠. 교만하지 않겠다, 오만하지 않겠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자기 힘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뭐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 전부 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이상으로 교만하게 무엇인가 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잠잠히 예배 때나 또 개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주실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오니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싸우니 주여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